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52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에 해당하는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95개 조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는 교회가 지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왕까지 교황이 임명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교회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타락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일어서서 질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게만 나에게만 질문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까지 질문이 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서광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형통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 과연 형통한 삶을 누릴 만한 충분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특별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형통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들은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뜨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신들을 영영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곧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일국의 하나님으로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는 절망과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착각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각처로 강제 이주가 됩니다. 한마디로 낯선 이국 땅에 옮겨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제국도 메데 다리오 왕과 바사 왕 고레스 연합군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식민지에 사니까 결코 평탄할 수 없었겠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선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른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다 해도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전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28절에 다니엘을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왕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 치하에서 그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적 의미의 형통은 어떤 의미인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잘 돼가는 것이 형통이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형통을 한번 쳐보면 참 많은 형통의 얘기들이 주로 성경적이거나 설교 속에 통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상에서 형통을 갈망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형통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럼 형통이 갖고 있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가장 먼저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전반기에 다니엘의 전기에 대해서 쓰여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환상,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28절을 보면 다니엘의 생애를 한 절로 축약해 놓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너무나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략한 소개에도 나라와 이름이 다른 두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결코 시대가 평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용돌이 속에 지내는 환경에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이 망하고 잠시 메대 바사 과도기 정부가 세워지고 다시 바사 왕국 고레스가 통일을 하는,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통일할 그때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몇 세대에 거쳐서 왕이 바뀌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높은 지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형통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상세하게 자세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는 이름도 함부로 쓸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아픈 기억이 있죠. 창씨개명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이름을 잃어버리고 일본 이름을 지었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먼저 당한 일은 자기 말을 쓰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때마다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어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로 6장에 소개된 노년의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는데 형통하다고 했을까? 바로 그가 어떤 삶의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매섭게 그의 삶을 공격하고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는 평안은, 그가 누리는 이 형통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형통이라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순탄하고 성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형통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형통은 그보다도 높은 수준의 형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죄악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의연히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성도는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그가 아주 엎드러지나 아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의 손이 붙드심이로다. 시편 성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형통이고 이것을 우리 삶에서 이루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 그 형통이 바로 이 함께 하시는 형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침내 시련과 풍파에서 건지시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 이것이 형통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시편 성도는 그의 인생의 바다를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잔잔한 바다를 지나게 될 때 확 트인 시야와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수 있지만 갑자기 광풍이 불면 너무 파도가 세서 때로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때로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풍이 부는 그때에 함께해 주셔서 평온의 바다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함과 기뻐하는 중에 이미 축복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저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은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적인 형통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형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살아나고 달라지는 역사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뱀을 세우고 그 다음날 굶주린 사자전에서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를 해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를 모함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왕에게조차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사자가 해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은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누구를 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모함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모함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다리왕을 어렵게 했다라고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해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형통은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형통은 평화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유로 보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지도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다음에는 줄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압당하고 유다 민족들이 핍박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일제감정기에 우리나라가 우리 지도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 일반 대중들을 언제나 괴롭혔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도 역시 똑같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민족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평탄한 삶이 펼쳐질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형통은 나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형통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이렇듯 화해를 이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이 헐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들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속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들이 다시 화평을 이루는 관계로 회복시켰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이렇듯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막혀 있습니까? 도대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 관계 때문에, 아버님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형통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형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형통은 새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며 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적을 지배했던 왕입니다. 그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함으로 그것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다리오 왕은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의 장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외삼촌인데 그 딸을 고레스에게 줌으로 인해서 장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메대 왕 다리오 왕이 나중에는 고레스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 고레스 왕이 바사의 제국을 통일하는 왕으로 등장함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왕의 입술로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공표하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잘 아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펼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저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 그루터기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루터기들을 세우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형통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형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파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고통 속에 있고 힘듦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요셉의 고백, 이 다니엘의 고백처럼 지금 환경을 바꾸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형통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도 화해를 이루며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환경을 바꾸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의 삶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형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이런 형통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